성경을 가지셨으면 우리 찾으시고 또 스크린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3.1반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인사입니다. 그런 만큼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2가지 이름을 부르지요. 첫 번째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주여! 그리고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여와 아버지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2가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특송이 있나 봅니다. 특송은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오나 긴장하실까봐 그래 광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물론 좀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하고 우리 이제 이번 주는 토요일 2번의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은 또 김병구 목사님 가정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실 때 특송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실 겁니다.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 끝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2가지로 부르죠. 주여 혹은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이고요.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을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주인을 찾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를 때의 그 기본 마음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면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딸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래 라고 대답하시겠죠.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여라고 부를 때랑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은 익숙해. 주여,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 삼창하고 합시다. 아빠, 아빠, 아빠! 좀 어색하잖아요. 좀 방정맞아 보이고. 근데요, 이것은 어색함의 이 수준을 떠나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은유의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든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로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던 바로 왕을 벗고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 사건의 기본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왕이 주인이었다가 노예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유를 누린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신분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종이요 노예인데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새 주인이 바뀐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종으로 불러셨다가 거기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참 외우기도 쉽습니다. 8.15 광복절, 로마서 8.15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나옵니까? 이 스크린은 안 나오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가진 모든 많은 영적, 육적, 물적 자원들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확증 아니겠어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요 단계가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 표현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야.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 바울이라고 하면 딱 앞뒤가 맞는데 본인은 종이라고 해놓고 사람한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랍니다. 정신질환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놓칠 수 없는 확신이에요. 누가 나를 가리켜 막 학대하고 막 구박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무뎌지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정말 말도 많이 안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못해서 늘 상처받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놀렸습니다. 감히.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점심시간 되면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까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10명이서 같이 밥 먹으면 기다려줘요. 내 기도하는 거 보려고. 그래놓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뭔지 모를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또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보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이 아들됨이 얼마나 큰 권능이요 힘인지 나오라 그래요. 막 나오라 그래요. 막 시절이 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은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반목하고 시기 질투해도요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이 정체성이 갖는 약점이 뭐냐면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위험을 가리켜서 많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사무엘상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이제 사무엘까지 흘러가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홈니와 어떻게 아세요? 그 호로 자식들을. 그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가져오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 재물들을요 스스로 취하고 골라서 자기가 먹다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전쟁 나갔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감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부적처럼 전쟁에 싸우다가 빼앗겨버리는 이런 자식들. 성경이 지면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이름을 굳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사사입니까? 아버지는 너무나도 위대했고 존경받았던 자였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요엘이요, 둘째는 아비야라. 사사로 세워졌지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 왜 굳이 이러한 자식들의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아
그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칫 잘못하면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주여, 주여 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이 무엇이더라도 명령하시면 순복할 줄 아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고요. 아버지! 아버지! 라고 부를 때는 낮아진 자존감에, 헤아릴 수 없는 내 마음 안에 아버지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내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좀 주세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이제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종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아들처럼 행세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이 섬겨서 삭스를 받는 일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섬김은 아들이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들이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신앙의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칭의, 의롭다 칭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했다면, 이제 6장부터 8장은 그 칭의가 다른 형태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주에 잠깐 살펴듣고, 오늘 12절부터 13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용어가 곧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섬기는 이 일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고 무언가 나를 괴롭히면 능력 있는 아들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탄이 타락한 것도 자기가 종으로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뭐 생긴 거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만 좀 엄하게 키우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면서도 아닌 듯 한데요. 좀 지금 뭐라 하는 말 합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지가 행세를 했다가는요, 죽습니다. 혹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혼을 냅니다. 그런데 혼을 내도 또 다음날 돌아서면 똑같은 걸 보면서 제가 미칠 지경인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가리켜 옛날에 교육할 때 그랬구나 하시죠? 애가 막 울면 그랬구나, 우리 애기가
배가 고파서 뭐 먹고 싶어서 우는구나, 그랬구나. 애가 뭐 물건을 훔치면 그랬구나, 그 물건을 네가 훔치고 갖고 싶어서 그랬구나, 뭐 모릅니까? 그랬구나 시대가 있었어요. 2008년 6년 내가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갔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심리적인 뭐 발달이 된다, 다 개뻥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린 아이를 가리켜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로서 자기가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어릴 적에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어린 아이의 그 태아적, 그 이기적 욕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이는 순박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진 이 욕심 덩어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어린아이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좀 내 삶은 좀 살도록 좀 내버려두지, 좀 가만히 좀 둬요라고 있는 그런 자식들은 데려오세요. 아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닌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겁니다. 주인 의식이랑 주인이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주인이다라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나는 욕망의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지옥 문이 열려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육덩어리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화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날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제 피드백 주기로는 좀 말 좀 쉽게 하라고, 말 좀 어렵게 한다고 그래갖고, 하여튼 저도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게 이제 그 모양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거룩하게 살자. 예,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 죄를 좀 5번 지었으면 1번 정도로 줄여보자. 그런 얘기인 거였죠. 근데 이제 피드백은 그겁니다. 목사님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하는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왜 거룩한 삶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은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죄 좀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요?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은 사망이요 생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명령입니다.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제 12절부터 보겠지만 1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그 귀가 얇고 또 깨달은 바가 적으니까 내가 좀 부드럽게 말을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표현하면 너네들이 듣는 귀가 약하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잘 들어봐라 라는 얘기인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그 부정과 불법 많이 질렀지.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은 한 적 있느냐 한번 있으면 말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행했던 불법과 그 불의가 낳은 결과는 또 뭐더냐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뒷부분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러분 중요한 말,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룩하면요 받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요? 막 때려치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 매여 있었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뭐더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그냥 말씀 그만 고만고만하게 통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그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야. 죄인이지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네가 의롭게 된 거야. 그래 힘을 내 라고 해놓고는 돌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5장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 그 죄인 되었을 때의 은혜를 받은 거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15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똑같은 패턴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요?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힘드니까 좀 봐달라고요. 아니 그래 저는 봐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좀 해주시려 부탁하면 저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너그럽게 봐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든 생명에 이르든 상관없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죄가 나를 엄습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요.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는 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막 교회에 막 다 와서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육의 죄의 종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덕으로 감싸 안고 인도하여 가르쳐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라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 칭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노력해야 됩니다. 종된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삶 덤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을 내 주인처럼 누리며 살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여러분 송석산 목사님 오셔갖고 여러분 미션 주신 게 뭡니까? 사복음서를 몇 번 읽으라고요? 1000번 읽으라 그랬죠. 그럼 저에게는 몇 번 읽으라 그런 줄 아십니까? 10,000번이라고 하면 100번 읽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해졌었어요. 그래 100번 읽으면 나는 1000번 읽은 것과 같은 건가? 하나님 된통 깼습니다. 어쨌든 복음서를 좀 이제 어쨌든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던 찰나였고,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여러분 열문화 비유 아시죠? 19장 이야기가 이겁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삭개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이삭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씨만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다 까먹었죠. 왜냐하면 이삭, 리브가 그 두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됨의 이 존재 자체를 가버리고 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였고, 리브가도 영적인 반응으로 이삭을 향하여 집을 버리고 달려가는 그런 종의, 버림의 종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만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정녕 이러시깁니까?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또 강조할 날이 있으니까. 근데 삭개오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자로 이제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이것을 이제 확증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왔는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제 19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제 삭개오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예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문화씩을 나눠준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14절,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갔어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그 사람 왕 싫다, 왕 싫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종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이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그때부터 첫 번째가,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나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두 번째를 불러, 주인님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아래 착한 종이다. 착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5고을의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악한 종 있지 않습니까? 주인님 제가 한 문화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하고 무엇이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종아! 하고 이제 야단을 받아요. 그리고는 26절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10문화 한 사람에게 줘버리니까 10문화는 많은데요. 아니다, 그 사람한테 줘라. 있는 자는 빼앗길 것이고, 어쨌든 할렐루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27절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왕됨을,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종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저 왕이 와도 왕이 안 될 것 같았던 교만한 마음과 이 불안한 마음으로 한 문화를 숨겨놓았던 종은 소용이 없으니 그냥 숨겨놓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다른 종들은 받은 한 문화를 주인이 오시면 주인에게 바치고자 최선을 다하여 종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한평생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처럼 살아서 수명이 다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지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저울은 네가 네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들이지만 아들의 권세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싸웠느냐, 살았느냐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제가 준비했다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빠졌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종의 멍에를 깨뜨리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갖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거룩함에 이르르는 이 훈련이 없었다면요, 사망인 겁니다. 내게 주신 자유함, 풍요, 그 모든 복들이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할 때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이제 6장 22절 그 마지막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말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그 마지막이 곧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아까 기도를 말했듯이 501주년 이제 10월 31일인데요.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뭐가 이제 떠오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틴 루터의 오른손에는 뭐가 지켜져 있습니까? 망치입니다. 마틴 루터가 학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오른손에 들린 것은 펜도 아니고 붓도 아니고 망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붙일 때 오늘날처럼 뭐 포스트잇으로 붙인 것도 아니고 바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두꺼운 그 양장피입니까? 양피지. 그런 했기 때문에 못으로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상징은 그의 오른손에 들린 망치가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에
바벨론을 가리켜서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치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두꺼운 못이 박힐 때 로마 병정 오른손에 들렸던 것은 망치였습니다. 여러분, 망치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교황을 인간의 피조물의 자리에 끌어안치는 것이었고, 그들이 교만함을 끌어안치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못을 박는 그 소리가 그 유럽 500년 전에 고요했던 그 속에 꽝! 꽝! 소리가 울려 비텐베르크 도시를 울리고 유럽을 울리고 세계에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는 소리들로 가득 찼겠지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로마 병정의 손에 망치는 과감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쓰이다가 버림받는 망치이거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바벨론처럼 뭔가 잘 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주가 될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처럼 왕성하게 키웠다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온 세계의 망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도구는요, 로마 병정에 들린 망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프게 만드는 정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향해야 될 것은 마틴 루터가 들었던 그 망치의 삶, 두드려도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목사님 비유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바위로 게리는 친다였나? 제가 또 잊어먹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개 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시인 이삭의 씨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이라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믿고 잠잠하며 주님의 영혼의 반석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종된 삶을 한번 살겠습니다. 영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 500일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힘들고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이거는 사망이요 생명의 문제임을, 영원한 생명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또 그거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영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죄의 종, 하나님의 불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다시 죄의 멍에를 낼 수 있느냐, 네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는 능력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충만
올리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 욕망들이 충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3장,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것 같은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느냐 같은 우리의 중심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같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이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사랑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간절한 중심을 담아서 2절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약 50년 전에 이 찬송가가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될 때에는 말이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도들이 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또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찬송의 감동을 말이죠, 여기에 느껴본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종종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찬송가입니다. 흑인 연가인데 말이죠, 그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찬송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느새 많이 변했습니다. 엊그저께 더워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본당문을 여니까 말이죠, 따뜻한 온기가 가득히 차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두세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더워도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추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추워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결정해서 일꾼 행사 갖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말이죠. 그래, 그럼 보경사로 가기로 이렇게 하고 결정을 했더니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갈 수 있는 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왔더니 딱 젓가락이었어요. 젓가락이 뭡니까? 11사람. 그래서 11사람으로는 축구는 할 수 있지만은 행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하시던 일들을 변경시키지 못하니까 못 오신데, 다음 화요일 날 9시에 출발을 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만이 되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갖고 말이죠. 이쪽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진데 말이죠. 아무튼 결정해서 통보한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일꾼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저 중국에서 봉사하던, 의사로서 봉사하던 우리 임선우 선교사가 말이죠, 잠깐 동안 이렇게 출국을 이렇게 권면받아서 한국에 나왔는데 병원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해도 취업 비자로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는 임선우 선교사가 그동안에 어린 몸으로 그리고 홀 몸으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중국 의사도 되어지고 그리고 교수도 되어지고 하면서 말이죠, 종합병원에서 말이죠, 일하면서 인기 있는 여하튼 의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두세 번 와서 이제 중간중간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 말이죠,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선교헌금도 한번 해서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기적적인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졌는가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레 성령 기도회에는 말이죠, 우리 임선우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이 무슨 날인 줄로 아십니까? 이번 토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충원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충원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저 우리 박성혜 집사님과 또 김승미 집사님의 딸 다영 자매가 말이죠, 이번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김승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양산으로 가시게 돼서 요 사이야 교통이 좋아졌지만은 지금부터 10수년 전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말이죠, 본교회까지 못 나오고 양산에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크게 되어지고 본교회가 그립다, 순복음교회가 그립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한 우리 다영 자매가 말이죠,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목사님 이제 며칠 후면은 가까운 큰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결과를 그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나한테 새가족실로 주일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난 다음 말이죠, 기도해드리면서 집사님, 여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은 내 경우를 보더라도 중요한 수술은 한 군데서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을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봐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해도 하고 그 다음에 대처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그거 다 연락하면 조정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지내왔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고, 물론 약은 먹는 줄로 합니다만은 건강해져 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 가게 개업할 때 개업 예배도 내가 그래서 바쁘지만 말이죠, 달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오후 1시에 우리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난 우리 다영자매의 결혼식이 저 오세르 웨딩홀 구 대림 오페라 4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르 웨딩홀, 어떻게 요새는 이렇게 말이죠, 국제적인 이름들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잡혀가지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망설여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토요일 날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집에도 축하해주고 저 집에도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가기 어렵지만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몇 사람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축하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남효성 안수 집사님과 정춘옥 권사님의 장남 남충환군과, 그리고 우리 김병국 목사님과 태은재 사모님의 장녀 수련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이 본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두 가족이 나오셔가지고 특송하도록 하겠어요. 나오세요. 잘하세요. 왜 신랑 신부 나오는? 신랑을 보세요. 신랑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건강합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지 될 것 같아. 우리 충원이가 태어나고 난다면 말이죠, 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꼬챙이처럼. 그래서 우리 정춘업, 어머니 되시는 정춘업 권사님 말이지, 울면서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 번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말이죠, 내가 보기에도 꼬챙이처럼 말라서. 그랬더니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요새는 그래서 보면 말이죠, 살 빼라, 살 좀 빼라.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을 좀 잘 빼도록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수련이는 말이지, 자기 엄마 아빠도 내가 주례를 해줬는데 주례를 해준 사람이 딸을 낳아가지고 또 주례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이와 수련이도 애 낳으면 내가 주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예? 그래요. 그럼 특성은 무슨 특성을 준비했는지 말이지.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여 저희들의 삶이 오직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주여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어지는 다영자매와 또 주여 우리 충원 형제의 주님께서 주여 새 가정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수련 이후에도 주여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자라서 이렇게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오니 주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부모님에게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주여 기쁨과 큰 주여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주여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여 예비하신 배필인 줄로 알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지는데 더욱더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또 주여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시는 주여, 이 우리에게 주여 충만